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무교절 첫날 곧 파스카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가서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며 이르셨다. 도성 안으로 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를 만날 터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의 주인에게 스승님께서 내가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음식을 먹을 내 방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자리를 깔아 준비된 큰 2층 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에다 차려라. 제자들이 떠나 도성 안으로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그들의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들으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들으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니 모두 그것을 마셨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하느님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그들은 찬미가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 산으로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성령 강림 대축일, 그러니까 그런 패턴입니다. 성령도 잘 이해를 못했는데 그 다음 주는 삼위일체 대축일, 그건 더 어렵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 성심 성월이 되면서 이제 더 어려운 성체 성혈 대축일을 또 지내게 됩니다. 계속해서 머리로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신비가 계속해서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전례의 구조로 되어 있고, 오늘은 그런 예수 성심 성월,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장 결정적으로 드러내주는 당신의 몸과 피, 성체 성혈 대축일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그 세상에 그런 말이 있어요. 스님들이 모이면 땅 이야기를 그렇게 자주 한다고 그래요. 땅이 많은 게. 목사님들이 모이면 돈 이야기를 주로 한대요. 돈이 많은 게. 신부님들이 모이면 먹는 거 이야기를 주로 해요. 주로. 그게 농담인데 저도 이렇게 보면 제 동기들하고 만나면 야, 요즘 제철 음식이 뭐더라 주로 먹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신부님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유학 나가보니까 이태리 신부들도 똑같더라고요. 어디 골목에 아이스크림이 뭐가 맛있다고 그래서 신부님들이 굶어서 그런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결국은 신부 사제라고 하는 역할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요리사 역할이죠. 제대라는 이 상에서 하느님의 어린 양을 요리를 해서 우리 신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요리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주 미화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신부님들이 그렇게 먹는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뭐 넘어가긴 하지만 제대에서 여러분에게 성체를 보여주면서 반으로 쪼개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을 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부러진 그 죽음을 상징을 하고, 거기서 다시 조그만 성체를 뜯어서 성현, 성작에다 이렇게 다시 넣죠? 안 봤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을 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피와 다시 만나죠. 몸에 피가 도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을 하죠. 이 제대에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모두 여러분 앞에서 보여주면서 그걸 요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고, 그것을 받아 먹음으로써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오늘 복음에도 나오는 것처럼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받아 마셔라, 이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내 피다. 내 몸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라고 당신의 몸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명확합니다. 너무나 간단해요. 생명은 생명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들은 우리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다른 생명을 뺏어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미사 오기 전에 먹은 밥상을 보면 그게 생명 아닌 거 있습니까? 플라스틱 먹고 오셨어요? 다 생명을 먹고 오죠. 내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잇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존재의 생명을 우리들은 가져와야만 내 생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10년, 20년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뭘 먹어야 되냐면 영원한 생명을 지닌 존재를 먹어야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은 우리 생명을 가진 존재의 너무나 명확한 규칙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이유는 결국 우리들을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평범해 보이는 밀떡을 당신의 몸과 피로 바꾸게 하기 위해서 사제라는 성직자, 직분을 두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당신의 생명을 전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의 몸과 피, 그 생명을 받아 모심으로써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 그 생명은 생명을 필요로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을 지닌 존재를 우리가 먹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사는 여러분들이 의무감에 귀찮아서 성사 보기 싫어서 그렇게 오는 미사일 수도 있겠지만, 이 미사는 그런 생명이 서로 교환되고 있는 교환의 제사, 그래서 미사를 파스카 제사라고도 부르지만 교환의 제사라고 부르는 이유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계속해서 교환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때쯤이면 여러분도 이제 달달 외울 때가 됐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받아서 제일 기쁘실 선물이 뭐라겠어요? 돈? 생명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 그 생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기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박해시대 때 순교하신 분들이 바로 성인 품에 올라가는 것도 자기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박해도 다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생명을 달라고 하는 사람도 없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생명 대신 드릴 수 있는 두 번째 가장 귀한 선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시간이라고 그랬죠. 시간은 여러분들의 생명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죽고 싶은 시간에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때에 우리들은 살고 결국은 죽게 될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김밥 한 줄이죠.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김밥 한 줄, 여기에서 한 토막을 딱 꺼내서 누구에게 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생명을 준다라는 의미하고 같다. 결국 여러분들의 시간은 여러분들의 생명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미사를 오면서 주일 미사를 오기 위해서 2시간의 시간을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드리고 있어요? 하느님에게 드리고 있죠. 2시간이라는 시간, 2시간이라는 그 생명을 하느님께 드리고, 여러분은 이 미사 때 그러면 생명을 드리는 대신 예수님의 생명을 뭘로 받아가요? 성체로. 그렇죠? 성체로 받아가잖아요. 토요일은 사람이 별로 없어서 리액션도 없어가지고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앞에 리액션 좋은 사람으로 좀 몇 명 모셔다 놔야 되겠어. 뭐 말을 해도 반응이 없어.
몇 번을 한 이야기구만. 결국 여러분들은 여러분 시간이라는 생명을 드리고 예수님의 성체라는 생명을 받아가지고, 그럼 여러분 생명이 지금 뭘로 변화되고 있어요? 예수님 생명으로 변화되고 있죠. 교환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사를 교환의 제사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성체를 받아 모심으로써 우리들은 점점 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신으로서 변화되어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머무르다라는 단어를 쓰신 이유도 그와 같다. 살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머무르다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쓰신 것도, 그렇게 성체를 받아 모셔서 생명을 교환하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사는 것은 한 번 살면 끝이잖아요. 머무르는 것은 계속해서 파도가 치듯이, 호흡이 들락날락 하듯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반복해서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반복해서 교환이 이루어지다 보면 너희들은 하느님의 자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결국 이 미사는 여러분들을 영원히 살리고자 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성체로 드러났고, 그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주기 위해서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내 몸을 받아 먹어야만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신 이유도 우리들을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성체 성혈 대축일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너무나 사실 놓고 보면 명확한 사실이죠. 생명은 생명을 필요로 하고,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살기 위해서는 결국 영원한 생명을 지닌 존재를 받아 먹어야만 그것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 미사를 통해서 교환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체 성혈 대축일에 그렇게 모든 것을 우리들을 위해서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성심,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그럼 조금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한 지점이 있겠죠. 옛날에도 성체 성혈 대축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치 수수께끼 같은데 어떤 것이 있어요? 이것을 먹으려면 깨끗이 몸을 씻어야 돼요. 그리고 옷도 정갈하게 의관을 정제를 하고 딱 경건하게 앉아서 그것을 들어서 뿌리부터 꼭꼭 씹어서 그것을 내 몸에다 심겠다는 마음으로 먹어야 돼요. 뭘까요? 산삼이에요. 산삼을 먹는 방법이 공식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정결한 몸과 마음을 준비를 해서 산삼을 내 몸에다가 심어버리겠다는 마음으로 먹어야 산삼의 약효를 받는데요. 산삼 먹으면 100년 넘게 삽니까? 근데 100년도 못 살게 해주는 산삼을 먹기 위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해요? 몸도 마음도 정갈하게 하고 얼마나 말이 좋아요. 산삼을 내 몸에다 심어버리겠대. 그 마음으로 꼭꼭 씹어 먹어야 산삼의 약효를 받는다. 100년도 못 살게 해주는 산삼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받아 먹는다 라고 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성체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자세로 받아 먹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돌아보아야 된다. 일방적인 사랑이죠. 너희들을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주시지만 우리들은 마치 산삼만도 못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의무감에 그냥 대충 안 하면 성사 봐야 되니까 마치 숙제처럼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시고 있다라고 한다면 너무나 가슴 아픈 일방적인 사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체 성혈 대축일에 너무나 명확한 진리, 너희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영원히 살게 하겠다, 하느님 나라에서 나와 같이 살게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당신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고, 그 생명을 받아먹는 우리들은 과연 어떤 마음 자세로, 어떤 믿음으로, 어떤 정성으로 과연 그분을 받아먹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또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